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구약의 선지서가 총 17권이죠. 이 17권에 기본적인 그 공통적인 모티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첫 번째 모티브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과, 세 번째는 이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이런 모티브, 중심 사상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이제 선지서들이 구약의 17권의 이렇게 선지서들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본문 앞단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와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렇게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하는 것은 가시와 찔레 이 상징해주고 있는 상징성이 바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가장 그런 선한 자까지도 가시같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말했지 찔레 울타리보다 이렇게 더한 그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죄악과 부패와 타락의 그런 이제 상징성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해서 바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이제 침략을 해 와서 바로 46개 이스라엘 46개 성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을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뭐 그냥 베옷을 입고 아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에 다 이렇게 몰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아수르 왕이 바로 사네립이 이제 이스라엘 침공해서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던 1차적인 그 사건을 또 상징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2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BC 586년에 전체 예루살렘 성까지 그러니까 유다 온 나라가 다 이스라엘 이제 민족 전체가 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하는 2차적인 이런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심판까지를 지금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남유다보다 멸망을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마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을 미리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민족이 이제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온 나라가 다 이 정도로 가장 선한 자, 가장 정직한 자까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이제 단계에 이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 앞달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온 이제 완전히 캄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길도 없고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멸망을 바라보는 한 선지자의 이 절박한 처절한 그런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직 미가 선지자는 오직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캄캄한 상황, 정말 아무도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없을 그런 단계까지 이른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 이렇게 민족, 자기 나라를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오직 미가 선지자는 구원하실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게, 구원하실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바라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고르디우스의 그런 매듭이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얽히고 이렇게 정말 설켜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인간 힘으로는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매듭을 이제 고르디우스 매듭이라고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아무것도 정말 희망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는 어떤 캄캄한 상황, 내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의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하고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 어둡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미가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에게 바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이 확실한 고백을 우리도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정말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을 하고 이 여름 무더위에 고물가, 고유가 또 고금리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 정말 길도 안 보이고 해답도 안 보이고 아무 방법도 안 보이는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오직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분, 우리의 인생의 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그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우리가 우러러보고 그분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미가 선지자가 결국은 회복시키셔서 바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고 해답을 찾는 바로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래서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는 것은 이제 차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거든요. 차파, 영어로는 룩. 그러니까 우리 시각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주목하는, 이제 집중하는 이 의미를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주목하는 그 의미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기서는 이제 야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건 웨이트,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웨이트,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캄캄한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나라의 이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분의 이제 구원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이제 회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귀 기울여서 이제 기도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다린다는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솔직하게 다 어떤 원망이 있고 어떤 불평이 있고 어떤 정말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까지도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로는 하소연하고 때로는 정말 호소하고 때로는 간절히 구하고 이런 이제 모든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분의 정말 사랑이 늘고 계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굉장히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정말 녹여내는 이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바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우리가 비상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보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음의 이런 엔진, 믿음의 엔진, 그 엔진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정말 강한 자신과 환경과 늘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는 이런 이제 그 아주 파워,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파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바로 이런 추진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더욱더 정말 강력한 이런 파워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피조물 인간, 그야말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이런 죄악, 부패, 타락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암울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굳건하고 뿌리 깊고 흔들림 없이 더 강한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받아서 바로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4장 8절 잠깐 8절 9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런 사방에 오겨쌈을 당하고 아무 길도 없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4장 8절 9절에서도 그러나 항상 하늘을 향하는 문은 열려있다.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과 이렇게 기도를 통해 소통할 때 바로 반드시 길이 열리고 바로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런 또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현장 학습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삶의 체험을 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바로 광야 과정인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광야를 거쳐가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현장 학습을 이렇게 체험해서 바로 살아있는 이런 생명력 있는 바로 이런 파워풀한 이런 이제 믿음으로 강력한 그런 추진력 있는 믿음으로 바로 우리를 길러 나가신다는,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의인으로 인쳐주신다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거,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인되다. 그때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이런 광야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바로 이렇게 어떤 그 역동적인 그런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바로 공급받아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그 힘을, 능력을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바로 공급받아서 승리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세상은 아무리 캄캄한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소두에서 살펴봤듯이 정말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캄캄한, 길도 없고 빛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비춘 빛,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이 빛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캄캄하고 암울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참빛,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주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요. 이런 캄캄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네가 선지자 돈을 본문에서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이제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행하심이나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의 공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고, 그분의 이제 행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도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도 자신이 어떤 죄가 있다면은 그 죄에 대한 이제 징벌을 받으려니와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이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나중은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간다 할지라도, 어떤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심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광명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다 행불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똑같은 이런 과정은 거쳐가지만은 결과가 다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명한 결과, 의로운 결과를 맺게 되는, 복된 결과로 맺게 되는, 열매가 좋은, 결실이 좋은, 낮은 결과가 좋은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또 영원한 천국을 다 보장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이렇게 이루는 그런 영원한 그런 천국에 우리의 영광의 세계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셔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십자가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천국까지 영원한 영광의 이런 삶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모든 영원한 결과까지 결실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결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밖에 드릴 수 없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늘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영광의 세계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면은 때로는 넘어지기 쉽고 때로는 낙심하기 쉽고 때로는 또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는 이런 이 땅의 현실에 이렇게 또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우리가 영광의 세계까지 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도 바로 믿음이라는 강력한 엔진이거든요. 엔진. 바로 이런 추진력 있는 이런 엔진이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바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비상하고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놀라운 타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이 길러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이뤄내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는 찾아오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이런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위로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된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좀 더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40장 30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 39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방해 요소,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낼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이렇게 확실한 이렇게 고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한 이런 정말 파워풀한 이런 믿음의 엔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도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땅의 삶,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방해요소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 문제가 또 너무나 많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이 먹어갈수록
건강 문제가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으로 이렇게 닥쳐오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고, 걸어가도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걸어가고 피곤하고 다른 밥지라 해도 곤비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에 나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이런 강건한 정말 이런 믿음의 이런 힘으로, 능력으로 바로 비상하는 날개 달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 이런 강력한 파워, 강력한 추진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새 힘을,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 빠져서 지쳐서 때로는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강한 바로 추진력 있는 엔진을 우리가 달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승리를 향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3%의 바다 소금이 바다 전체를 바로 살아있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다에 3%의 소금이 아니면은 바다 전체가 썩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퍼센테이지, 3%면 얼마나 적은 그런 소금입니까? 그러나 바로 바다 전체의 생명을 살리는 그 소금의 양이 바다 전체 3%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땅에 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설이라든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살려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을 이렇게 의인 10명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 우리나라도 누리호가 이렇게 발사되어서, 우주선이 발사되어서 달 탐사선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우주시대가 열리는 이런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이렇게 과학적으로나 어떤 기술면이라든가 놀라운 정말 발전을 이룬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이런 부강한 경제력, 군사력, 이런 과학 문명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줘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로 살려내는 이런 마치 바다의 3%의 소금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가서 온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미가 선지자 한 사람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분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광명이 이르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정말 의인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지 않습니까? 얼마나 좌파 우파 해가면서 여당 야당 그냥 권력투쟁을 하고, 얼마나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처절한 권력투쟁이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세상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과 환경과 늘 세상을 승리해야 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런 캄캄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여호와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야말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옛날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우리가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이런 파워풀한 믿음의 엔진으로 이런 정말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모든 걸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